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참 행복하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할 때 그러한 것을 느끼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첫 아이를 낳을 때 우리에게 그런 기쁨, 그런 행복함이 주어지기도 하고요. 또 정말 오래도록 소망하며 저축하며 그렇게 해서 집을 구하고 그 집으로 들어갈 때 또 그런 행복감을 느끼고요. 또 작게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새로운 핸드폰을 우리 손에 딱 걸머졌을 때 여러분 참 행복하죠. 잠도 안 오죠. 막 들여다보느라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행복했던 순간들이요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기간은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그 행복했던 순간이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사라지게 되고요. 우리 인생을 보면 이렇게 행복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영원하지 않은 것을 보면 우리 인생은 미완성이다. 우리는 점점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지만 채우려고 하고 채우려 할수록 채우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만하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강하다 그리고 외치면서 달려가지만 실제로 그렇게 강하게 외치는 경우는 뭘까요? 여러분, 그만큼 불안하고 그만큼 힘겹고 그만큼 그것이 안 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러한 불확실함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소리를 치면서 이렇게 결심을 해보는 이러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미완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하면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가 이 편지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던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이 일상을 살아갈 때 야고보는 마지막 이 마무리 가운데서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러한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 그 어려움들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그러한 일이 우리 앞에 주어졌을 때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행진을 이어가며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3절에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만나는 그 첫 번째 그 문제를 바로 고난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고난을 뺄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순간도 있고 잘 나가는 순간도 있는데 그 고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가 조금 벗어났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주어지고요, 그 문제를 조금 해결했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인내의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서로 돌아보기도 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나아갑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의 그 깊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고난 그 자체로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또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이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고난이 그냥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다가오면 우리는 그 문제만을 바라보면 어떡하지? 이 문제는 너무 아픈데, 이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는 걱정과 근심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자로서 우리는 이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복입니다. 왜?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이것이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두 가지 경우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는 왕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할 때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서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 내가 추구하고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고 이루고 갖는 것, 이게 복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복이 아니라 무엇이 복이냐? 우리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합니다. 왜? 사람은 본성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본능적으로 우리는 아무 일이 없고 평안하고 잘 될 때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냥 봐도 다 압니다. 잘 나갈 때 잘 안 옵니다. 좀 문제가 생기고 좀 어려움이 주어지고 좀 고통스러움이 찾아올 때, 어떤 다급한 일이 생겨날 때, 그때는 꼭 새벽에 보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도 되고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 문제를 통해서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지나가서 뒤를 돌아보면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서 가게 되는, 하나님을 더 꽉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더 확신하게 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 문제들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데, 그 고난과 어려움과 그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내가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의 경험으로 쌓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다면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들이 주어졌을 때, 아프지만 또 힘겹지만 조금 우리가 부담스럽고 또 걱정되고 염려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서 그 고난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고 우리 인생의
그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러한 디딤돌로 삼는 그러한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에, 우리 일상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 속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고난과 아픔과 문제들 앞에서 당황하지 말고요, 기도함으로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축복의 그 디딤돌로 삼으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야고보는요, 두 번째의 주제로 즐거움을 이야기합니다. 13절 하반절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즐거워한다는 것은 기쁨, 또 즐거움, 승리,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고난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쁨의 순간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하여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정말 칭송을 받는, 많은 이들의 박수를 받는 그런 자리에 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던 그 역사들을 이루는 승리의 자리에 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즐거움 자리에, 그 즐거움이 우리 인생에 주어졌을 때 찬송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찬송하라라고 하는 것은 시편을 노래하라라는 뜻입니다. 시편을 노래하라는 것은, 시편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은 믿음의 그 선진들이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신 그 평화와 사랑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들의 감사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그들의 삶에서 보여지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로 시편을 노래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시편에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 그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고백들을 노래라는, 음악이라는 것에 담아서 그렇게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곡조를 붙여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의 대부분을 썼는데, 기쁠 때도 힘겨울 때도 처절한 삶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도 그가 이 시편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고백하는 이 아름다운 찬양을 그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3장 1절을 보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하면서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라고 합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수군과 비파를 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그냥 일반적으로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난 사람 다윗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러한 말일 수도 있는데, 노래 잘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을 대부분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높였던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 잘하는 자라고 이렇게 일컫는 겁니다. 그 말은 이런 거죠. 하나님 손에 들려진 악기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다윗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악기가 들려졌으면 누가 연주하죠? 하나님이요. 다윗이 하나님 손에 들려진 악기와 같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연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이 시편을 노래하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들려진 악기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연주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연주의 그
손에 길들여지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에 도취되어서 그냥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승리를 통해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손에 들려진 악기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는요, 지금 우리의 삶이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로서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고 기쁨이 주어질 때 그냥 그 승리로 만족하고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손에 들려진 악기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껏 연주하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순례자로 여러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의 일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손에 들려진 악기가 되어 여러분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노래가 끊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세 번째 주제로 질병을 소개합니다. 14절에서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너희가 질병이 걸렸느냐 병이 걸렸느냐라고 하면서 그 병이 걸렸다면 교회 공동체에 그 함께하는 그 공동체의 그 기도를 요청하고 그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병을 여러분 야고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병들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스테노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바울은 영적인 질병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이 단어를 육체적인 질병을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 있는 질병들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이 단어를 쓸 때에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시대의 사람으로서 이 단어를 썼을 때 가장 높은 것은 육체적인 질병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바울이 이 단어를 썼을 때 영적인 질병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모든 병든 자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 병든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에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병든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병이 들어서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거의 녹초가 되어진 지쳐버린 그런 상태에 있는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병든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옆에서 간호하는 사람들이 그 병이 길어지다 보면 그만큼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바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들어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 병든 자를 간호하면서 힘겨워서 지쳐 있는 그 가족들, 이 모든 자들, 이런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병이 낫기를 위하여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공동체에 나와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라고 하는 이 말을 가톨릭은 천주교에서는 잘못 이것을 해석하고 접근해서 고해성사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죄를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만 그러나 내가 죄를 범한 그 대상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참 희한하죠. 용서를 구하면 당연히 용서해 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용서를 구하는 건 내 몫이지만, 잘못한 내 몫이지만 용서해 주는 것은 상대방의 몫입니다. 내가 용서했으니까 내가 용서를 구했으니까 당신은 용서해야 돼가 아니라, 내가 용서를 구했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그래도 용서할 때까지 계속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내가 잘못했다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으니까 끝났어가 아니라,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하지만,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그 잘못한 그 대상에게 가서 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동체가 같이 함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서로 그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라. 여기서 서로 함께 기도하라, 이거 말은요, 내가 이런 병이 들었으니까, 내가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 부탁만 하고 끝나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부탁하는 사람과 부탁을 받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같이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거니까 기도 부탁하고 나는 기도하지 않고 저 사람이 기도하면 다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금요 영성 집회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겁니다. 각 부서들이 또 각 모임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의 어떤 일들을 앞에 두고 같이 모여서 그 공동 기도의 제목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에 3번씩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새벽 기도를 통해서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공동체가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병든 일이 있다면, 이런 일들이, 아픔 일들이 주어진다면, 너희가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기에 너희는 함께 모여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이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냥 이제 얼마 신앙이 어떤 그 믿음의 차이 깊이가 있지만 그냥 바로 믿는 지 얼마 안 된 사람들과 또 장로님들과 같은 또 신앙의 연조가 오래된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그 파워가 다르다, 그 기도의 강력함이 다르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의인의 기도는 더 큰 힘이 있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파워가 강하다, 하나님께서 그냥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그 사람의 기도는 잘 안 듣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그 사람의 기도만 듣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집사의 기도는 안 듣고 목사의 기도만 들어준다, 이런 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나 내가 기도하는 거나 똑같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요, 객관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기도하면, 여러분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혹여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내게 뭔가 깨달음이 주어지고 들려지는데, 이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탄의 음성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 욕심과 내 욕망의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한 사람이 기도하면 잘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의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에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혼자 산에서 기도하다가 불 받았다, 그리고 뭘 봤다 그러면서 막 그리고 외치는데, 그게 신앙적인 오류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잘못된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 안 하는 것은요, 그런 것이
없도록, 그런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함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으면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받고 너도 받고 다 함께 그것을 받아서,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우리 공동체에 원한다는 그 답이 객관적으로 그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 바로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라면 공동체 기도 속에서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혼자서 뭔가를 잘났다고 그렇게 하다가 잘못된 오류에 빠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면서 서로 돌아보면서 같이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들,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또는 좋은 일, 즐거운 일을 만나거나 또는 우리에게 질병이 걸리든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달려가는 그 어려움과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을 보여주며 그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그 다음에 보면 예로 엘리야를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정이 같다는 것은 우리와 본성이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육신의 본성이 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본성 어떻습니까? 게으르고 여러분 나태하고 어떤 일확천금만 바라고 대박만 바라는 이런 것들이 우리 육신의 본성들입니다. 이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런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 땅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엘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신다는 겁니다. 엘리야,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가진 그러한 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확신하며 우리가 순례자로 살아가는 그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일을 만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손에 들려진 악기가 되어 여러분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 그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며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여러분 귀신 들려 쓰러지는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는데 그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 가고 제자들이 주님과 같이 있을 때 묻는 겁니다. 주님,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안 됐는데 주님이 기도하니까 그것을 고칠 수가 있었습니까?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 부분에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하여질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내어 맡기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하지 못하느냐? 확신이 안 드니까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신뢰하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께 내가 매어 맡긴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이 있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손에 들려진 악기처럼 하나님이 마음껏 연주하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들려지게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경주라고 하는 골프 선수가 쓴 코리안 탱크 최경주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서 그가 간증을 한 부분을 보았습니다. 1999년 미국 PGA 골프 대회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냥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 가기 위해서 일본에서 경기를 하는데 마지막 3m짜리 퍼트를 남겨놓고 있었는데 그때 이 공을 홀컵에 넣는 그 3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을 넣어야만 자기가 미국을 갈 수 있었답니다. 물론 그전에도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경기하고 해왔는데 마지막 그 순간엔 더 간절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걸 넣어야 미국으로 갈 수 있으니까 내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눈을 딱 떠봤더니요, 칠판에 분필로 선을 그은 것처럼 홀컵과 공 사이가 줄이 쫙 그어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줄을 보고 그 줄을 방향으로 쳤더니 들어가서 미국을 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번만이 아닙니다. 미국 갔던 첫 해에 그가 성적이 안 좋아서 그 다음 해에는 거기에 있을 수가 없는 상황에 또다시 도전을 했는데 또 마지막 퍼트가 이번에 4m가 남았는데 이걸 넣어야만 미국에 있을 수 있는 거였답니다. 그래서 또다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또 보여달라고. 그랬더니요, 이번에 눈을 떴더니 여러분, 호미로 골을 파놓은 것처럼 컵과 공 사이가 이렇게 파져 있더랍니다.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그의 눈에 그렇게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그대로 공을 쳤더니 들어가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 그가 우승을 하고 이렇게 유명한 선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는 단순히 자기 체면이 아닙니다. 정신 수양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위약 효과, 여러분 그 플래시보라고 하죠. 가짜 뭔가를 먹고 이게 약이다 생각하면 우리 병에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데 기도는 그런 플래시보 효과가 아닙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게 기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게 우리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어 맡기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 손에 들려진 악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주며 그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